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백오교회 용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저희 5식구 중에 저와 큰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3식구가 코로나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저는 현재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자가검사 키트와 또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검사 모두 실시한 결과 음성이 나왔고 증상도 전혀 없어서 현재 그냥 단순 수동 감시 대상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바깥 외부 활동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또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도 지금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채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포병여단 백오교회와 또 3사단 임마누엘 교회 마찬가지로 오늘 현재 이 시간 주일 예배도 이번 주만큼은 우리 장병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백오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은 주일 아침 현재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사전에 녹화해서 보내드린 이 설교 영상을 지금 보고 있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실시간에 현장에서 밴드라이브로 송출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에 저도 지금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빔 프로젝트나 스크린, TV 모니터 등과 같은 영상 환경이 지금 갖춰져 있지가 않은 관계로 부득이 다른 목사님께 제가 부탁해서 오늘만큼은 지금 동일한 시간대에 이 동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밴드로 실시간 라이브 중계를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려놨습니다. 전에 듣기로 우리 3사단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예배 출석하고 있는 용사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모쪼록 3사단 오포용여단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전군에 있는 장병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는 용사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고 더 이상 다른 용사들에게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참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PPT 화면을 통해서 시청각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구원이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왜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본래 죄인이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완전하신 의가 되신, 완전한 의 되신 우리 하나님께로 죄인인 우리 인간은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할 수가 없다, 구원을 위해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우리 인간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했다는 그 방법으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구원이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 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가? 우리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믿음. 자, 믿음은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어떤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내가 기도하면 나의 지금 이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이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믿음, 그것만이 참 믿음이고 그것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그 구원, 그 비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 빅픽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우리 용사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었습니다. 이 모든 지난주에 나눴던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형,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예.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린 그냥 그저 고마운 예수님, 그냥 참 고마우신 분이 있었지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추억으로 그냥 잠깐 감동에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을 갖다 주신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끝이었다면 우리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신앙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마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잠깐 죽은 줄 알았는데 뭐 그게 아니었었더라 하는 에피소드는 매스컴에서도 가끔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그 죽은 상태를 지속하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이 뭐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한번 죽었다 살아났으면 영원히 안 죽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이 제가 알지 못하는 지구촌 어딘가에서 일어났었다고 한들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또한 한시적인 어느 하나의 사건, 일개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운 채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완전히 장사까지 지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그 예수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나눠왔던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이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2개월 동안, 약 8주 동안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춘 채 이 복음의 기초, 구원의 원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토픽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약 2개월여 만에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64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2달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요한복음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38절부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후 그냥 내버려진 그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찾으러 온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짧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구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이 아리마대 지방 출신의 이 부자이면서 동시에 공회원, 그 법원 검찰청 고위 간부라 그랬어요, 제가. 공회원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불리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와 요셉,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회적인 덕망과 사회적 지위와 체면, 가지고 있는 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감추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잠수함 신앙인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게 장례를 치렀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무슨 요일에 죽으시고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을까요? 자, 19장 30절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으셨다는 얘기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 이날은 준비일인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큰 날, 그러니까 즉 큰 안식일, 큰 명절이면서 동시에 안식일의 전날이었다는 거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전날이므로 금요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성금요일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끝에 달려있는 금요일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고요. 또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나 볼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여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 안식일이 토요일이라 그랬으니까 안식 후 그 다음 날인 첫날은 바로 일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면 토, 일, 월이 3일째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그날을 첫날로 칩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1일이고요. 토요일이 2일이고 3일째 되는 날,
주일이 이렇게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할 때 그 사흘만이라고 하는 건 3일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날을 포함해서 세 번째 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시대의 그 안식일의 개념에 머물면서, 자, 구약시대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 그 영생의 선물, 이것이 바로 주일, 부활하신 날이 주는 의미고, 우리는 그래서 매주를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구약의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구약의 안식일 개념에 매여서 지금도 토요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안식교도들이죠. 그래서 이런 안식교는 명백히 이단이라고 모든 교단이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안식교도 이단인데 이 안식교에서 다시 파생돼서 나온 또 사이비 이단이 있으니 이름하여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신천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거의 2대 사이비 이단에 해당되는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전단지, 포교용 전단지를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이거는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유래된 것이다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기 때문에 우린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안식교 아니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안상홍 증인회. 그런 이단 내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허락된다면 제가 이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단이다. 명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당시에 안식일에는 사람이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고 어디 이동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수님이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셔 있다가 이 안식일을 잠자코 기다린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일요일 날 아침 이른 새벽 아직 깜깜할 때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그는 누구일까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가서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목격했다라고 이 딱 두 군데에서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인연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죠. 막달라 마리아, 그는
과거에 7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7귀신이란 귀신이 7마리가 들어있네 라는 것이 아니라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갖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귀신 들릴 수가 없는, 완벽하게 망가져 있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던 그녀가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들 11명의 수제자들을 제치고 제일 먼저 안식일 끝나자마자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와 또 오늘 성경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묘사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민망해서인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더 민망한 것 같은데 어쨌든 2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어디다가 옮겨뒀나 봐요. 근데 어디로 옮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이 충격적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엄청 달려가서 그걸 확인합니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자, 둘이 지금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먼저 무덤에 도착한 것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묘사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고, 그런데 그가 무덤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뒤따라 달려오던 베드로가 먼저 결승선 테이프를 끊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지금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네,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둘이 막달라 마리아 얘기 듣고 충격받아서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먼저 도착한 거는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용기가 없었는지 5절에 이렇게 구부려서 세마포만 놓여있네 이걸 봤지만 들어가진 않았던 거죠. 근데 뒤따라오던 베드로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다.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아마 어떤 순발력, 이 단거리 달리기면 순발력이고 장거리 달리기였으면 지구력이었을 텐데 아무튼 이 심폐지구력은 달리기는 요한이 훨씬 빨랐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담대함과 용기는 용맹스러움은 아마 요한보다 베드로가 더 컸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이 예수님이 사라진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빈 무덤의 최초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했을 거다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아니야, 예수는 반드시 부활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만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인간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믿으면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모순인 거죠. 난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아.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안 살아요. 신앙생활도 안 해. 이게 바로 지난번에 나눴던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인 거죠.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동의하는 데서 그치는 믿음인 뿐인 거죠. 근데 참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논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겨서 숨겨 놓았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주장한다. 우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가만히 봅시다. 지금 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무덤 앞에는 삼엄한 경비병들이 있어요. 이미 요한복음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 죽은 다음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할 거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이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거기에 경비병들을 세워놓거든요. 삼엄하게 경비를 하라 그래요.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오히려 그들이 더 믿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이 여인이 거기 가서 또 거기에는 큰 무덤이 옮겨져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걸 그 여인이 혼자서 옮겨놓고 그 시체를 딴 데로 옮겼을 거다라고 상상하는 건 너무 지나친 상상력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제3의 누군가에 의해서 어쨌거나 예수의 시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시신이 뭐 어디에 보존돼 있다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없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고 나중에 승천하셨으니 뭐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논리로 인해서 제3의 다른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을 거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추론만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기에는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팩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뭐 장정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큰 돌을 옮기고 그 무거운 시신을 몰래 훔쳐서 달아갈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잘 생각해 봅시다. 뭐 그렇게 했다 쳐요. 거기까지. 그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 시신을 둘러싸고 있는 머리의 수건과 세마포를 벗겨서 거기에 고스란히 남겨둔 채 시신만 달랑 빼가지고 가는 이런 침착성은 너무나 이 비논리적이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상상력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봅시다. 20장 6절 7절이요. 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대요. 그리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요. 이 무슨 말이냐면 자,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마포를 급하게 막 벗겨서 막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것도 잘 한 곳에 포개놓고 간 것도 아니고 있던 그 자리, 머리를 싸고 있던 수건, 머리 자리, 몸과 발을 싸고 있던 세마포 자리, 그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고 시신만 쏙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람이 그렇게 할 겨를도 없고 뭐 아무리 침착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딱 그 누에 고치에 그 누에만 남아있고 쏙 빠져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끝난 거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세 명의 사람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그는 지금 이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게 믿었네요. 아니죠.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문맥상 그 뜻이 아니고, 그걸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그 믿더라가 아니고, 이 예수의 시신을 누군가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아요 라고 와서 이야기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죠? 바로 그 뒤에 9절 통해서 충분히 그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네, 성경 얼마나 정확하고 재미있는 책인지 몰라요. 우리의 막 상상력을 발휘해 보려고 해도 절대 엉뚱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딱 잡아주거든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생전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도 아직 몰랐다라고 성경이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말을 그냥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제가 방금 읽었던 이 9절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찌감치 제자들에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렇게 죽게 되고 이렇게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9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믿음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의해서 그 7 귀신, 그 수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고 완전하게 치유를 한 것을 경험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눈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말씀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눈으로 보아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오교회 용사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과 또한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임을 이미 아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시행착오를 말씀에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오래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없을까? 라고 안타까워 있는 용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배고교회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